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이 빌립보서를 본문을 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할 것은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에 빌립보 교회가 처음 출발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아시아, 흑해 밑에를 아시아라고 하는데 이 터키 북부 지방이죠. 그쪽으로 전도를 하러 가기를 포기하고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는데 우리를 도우라 하고 소리를 지르는 그런 환상을 보고 이제 에게해를 건너서 도착한 첫 번째 성이라는 뜻도 되지만 이 첫 성이라는 것이 그 마게도냐 지경에서 가장 큰 성이라는 뜻도 됩니다. 이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거기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서 고쳐주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가 간수의 가족을 구원하고 강가에 나갔다가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이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돼요. 이 빌립보 성은 알렉산더 아버지의 이름이 필립 2세인데 그 필립이 점령을 해서 자기 이름을 따라서 빌립보 또 헬라식으로 하면 필리푸스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마게도냐 군대를 마게도냐가 이제 그리스 군대, 헬라 군대죠. 그리스 북쪽 지방이 마게도냐입니다. 네, 그 군대를 주둔시켰어요. 그러다가 로마의 지배를 받기 시작을 해서 그 BC 예수님 오시기 전 42년 전에 안토니우스하고 옥타비아누스가 여기서 이제 그 전쟁을 하고 그 승리를 한 뒤에 퇴역 군인들을 정착시킨 그런 성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군인들이 주로 주거민들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빌립보를 로마 식민지 또는 로마의 직할시, 우리나라도 뭐 광역시, 특별시, 서울은 특별시라고 그러죠. 광주 같은 데는 뭐 광역시, 또 인천은 직할시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빌립보라고 하는 이 성을 로마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언어도 라틴어를 사용하고, 그러니까 장소는 지리적인 것은 여기가 그리스 북부 지방인데 언어를 라틴어, 즉 로마 언어를 사용하고 로마인과 같은 복장의 의복을 입고 로마 시민으로서의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들은 범죄를 해도 극단적인 그런 어떤 처벌 같은 것은 할 수가 없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제 그런 장면이 사도 바울도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극단적인 범죄를 저지른 거 아니고는 체포하지 않는 불체포 특권도 있고 또 황제에게 직접 상소하는 상소권도 있고 그래서 로마의 시민인 바울이 나중에 사도행전 마지막 27장을 보면은 바로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로마로 호송되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 하죠. 뭐 하여튼 그런 성입니다. 이 자치권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굉장한 자부심이 있는 그런 성이라고 할 수 있죠. 로마에 대한 충성심도 있고요. 어쨌든 그런 곳인데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편지를 씁니다. 빌립보서 4장을 보면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하게 선교를 지원을 했던 그런 교회이기도 해요. 로마의 감옥에서 그 기원 후 60년에서 62년경쯤 사도 바울이 64년에 순교를 했다라고 해요. 근데
그 순교하기 2년에서 4년쯤 전에 쓴 책이 바로 이 빌립보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썼다고 합니다. 이 빌립보서는 상당히 특이한 그런 서신이에요. 왜냐하면 매 장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총 4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이게 어떤 문단 구분을 할 때도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도 구분이 가능할 정도로 각 장이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뭐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어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할 수도 있죠. 이 빌립보서 1장만 해도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에 대하여서 말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 환경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은 빌립보서 1장을 보면 오늘 말씀에는 아직 그게 안 나왔는데, 어떤 환경에 내가 처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하면서 기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먼저 이 본문 오늘 읽은 이 1절로 11절은 1절 2절에 서론의 인사말이 나오고 3절로 11절에 교회를 향한 감사와 사랑의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이 전체가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먼저 1, 2절 인사말 서론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소개를 합니다. 바울의 서신의 특징이죠. 항상 서론의 인사말에는 내가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는 너희들이 누군가 하는 것도 나오기도 해요. 여기에는 바울을 스스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성도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성도들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결점으로 바라보고 있다 하는 거죠. 이것이 바울의 자기 정체성이에요. 이 종이라는 말은 낮춤 말인데, 이 종이 누구의 종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낮아진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뜻이 갈라집니다. 예를 들면 너는 노재석의 종이다. 그러면은 그거는 완전히 낮춘 말이죠. 종놈인 거죠. 그런데 같은 종이라도 요즘은 청와대가 바뀌기는 했는데 하여튼 청와대 비서다라고 하면은 이게 전혀 이야기가 달라져 버려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그러면은 종 자체는 낮춘 말이지만 그 내가 종된 그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엄청나게 뜻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이 종에 동시에 자부심도 함께 담겨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시는 그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나 행동 안에 바로 그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나만 그러느냐? 나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입니다. 성도들도 이 사도인 나뿐만 아니라 성도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역시 그리스도 예수의 종처럼 겸손과 함께 자부심, 내가 믿는 그분이 누구냐에 대한 그런 자부심이 배어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1절 중반부를 보면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입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이 성은 로마의 식민지고 또는 자치 도시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도다. 이 성도 거룩한 무리다. 그래서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귀한 이름이에요. 제가 늘 말을 하지만 목사이기 전에 성도여야 하고 장로 권사도 그 직분 이전에 성도여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주님의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독들과 집사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감독이라는 우리나라 이 표현이 무엇인가를 감독하고 감찰하고 위에서 지시하는 것 같은 뉘앙스를 가지고 있지만 이 단어 자체는 돌보는 자라는 뜻이에요. 장로라는 표현도 성경에서는 감독하고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유대 지역에서 유대인들에게 표현을 할 때는 장로라는 표현을 더 많이 하고 사도 바울이 헬라 지역, 이방 지역에서는 감독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감독은 그런 교회의 초대교회부터의 직분이고 이것이 이제 오늘날의 목사가 되죠. 그래서 이제 감리교 같은 데는 실제로 지금도 감독이 있어요. 뭐 감독이라고도 하고 또는 뭐 감리교는 우리 장로교하고 체제가 좀 약간 달라서 뭐 감리사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뭐 감독 뭐 여러 가지 명칭들이 있더라고요. 또 집사는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섬기는 자, 식탁봉사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에 사는 성도와 거기에 감독과 집사라는 직분을 가진 그런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2절을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그럽니다. 은혜와 평강, 은혜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호의라고 하면은 평강은 은혜 받은 자 속에 있는 그 마음에 있는 그런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어디서 주어지느냐 하면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이거는 은혜와 평강은 어떤 사람의 분위기가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과 그 결과로 얻어지는 이것을 누리는 은혜를 누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평강인 거죠. 그래서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이제 바울의 인사말이에요. 이게 서신이니까 편지에는 항상 서두에 인사말이 나오잖아요. 인사말이 나오고 끝날 때는 문안을 하고 또 다시 오겠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우리 그러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자, 이 1, 2절에서 우리는 바울과 우리 성도들은 어떤 존재들인가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3절로 11절 첫 번째 문단입니다. 교회를 향한 감사와 사랑과 기도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3절로 11절을 보면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나라는 말과 너라는 이 관계와 관계성, 이 관계를 표현하는 단어들이 계속 나와요. 내가 너희를 그러잖아요. 나와 너, 나의 하나님 이런 말을 하고 너희 무리를 위하여 너희가 첫날부터 계속 나와 너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3절로 5절이 작은 첫 번째 그 문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는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이 생각한다라는 것이 너희를 묵상한다, 기억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그런 뜻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 감사 사실은 원문에는 이 감사가 맨 앞에 나와요. 내가 감사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감사와 기쁨에 대한 표현을 합니다. 또 4절을 보면 간구할 때마다, 그러니까 생각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쁨으로 간구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는 이 3절과 4절을 보면서 사도와 빌립보 교인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와 성도들의 관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잘 보여준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목사와 성도의 관계는 뭐냐? 늘 생각하고 기억하고 기도하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그 목사 생각하면 기분 나빠. 그게 아니라 그 목사 생각하면은 참 기쁘다, 감사하다. 그런 목사가 우리 교회 목사니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는 그런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 좀 안 나와주면 좋겠는데 정말 까다롭다. 참 생각만 해도 싫다. 이런 느낌의 성도가 아니라 참 그런 성도가 우리 교회에 함께 있으니 참 내가 목회하는데 참 행복하다, 감사하다. 이런 생각과 느낌,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냐.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를 바라볼 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과연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의 관계는 어떤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이제 5절을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5절 때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첫날부터, 이 교회가 설립된 처음부터 복음에 참여했다. 지금까지 이 복음에 참여했다. 복음을 위한 일, 이게 뭘까요? 바울의 선교죠. 4장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빌립보서는 결국 바로 이 5절 그리고 4장에서 또 언급이 될 이 바울의 선교의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동참을 한 빌립보 교회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자 빌립보서를 썼으니까 빌립보서에는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를 않아요. 다른 서신들은 그 교회에 침투한 이단이나 잘못된 거짓 가르침에 대한 도전들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조금 분위기가 다른데, 이 빌립보서는 감사로 시작을 해요.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4장에 가보면은 참 반전이 있죠. 고맙다라고 하는 말을 직접적으로 빌립보 교회에 하지를 않아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러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게 참 재미있는, 그건 4장에 가서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하는 거죠. 어쨌든 복음에 참여했다.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 일에 참여를 해 주었다는 거죠. 선교를 지원했다는 거죠. 어떻게 지원을 했을까요? 물질로 지원을 했죠. 어떤 교회는 한 1년 하다가 끊어버리는데 끝까지 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근데 빌립보 교회는 고린도 후서를 보면 극히 가난한, 극단적으로 가난한 그런 교회였어요. 굉장히 가난한 교회인데 선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우리나라의 목사 한 분이 우리나라를 100년 이상 선교 지원을 한 미국의 어떤 교회를 방문을 해봤답니다. 도대체 어떤 교회인데 우리나라를 100년 넘게,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파송하거나 후원을 한 선교사가 죽고 그 자손의 자손이 나올 때까지도 선교를 안 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인가 가봤더니 시골에 조그마한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선교라는 것은 돈이 많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물질이 풍부해서 여유가 많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작은 교회인데 그렇게 100년을 넘게 우리나라를 80년대까지 도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884년부터 우리나라에 이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왔으니까 1980년대 우리나라가 경제가 성장을 하고 이제 교회가 자립을 하고 그럴 때까지 선교 지원을 계속했다는 거죠. 빌립보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예요. 극단적으로 가난한 교회인데 기쁨으로 했다라는 표현을 고린도 후서에서 하는데, 이 빌립보서가 그런 배경 속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6절 보면 확신하노라 그래요. 어떤 것을 확신하느냐 하면은 이 바울의 감사에 따른 감사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 확신 때문인데, 그 확신의 내용은 시작하신 이가 끝까지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확신하는 겁니다. 시작하신 이가 누군데요? 하나님이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착한 일이 뭐죠? 이게 내적으로는 구원을 말하는 거고,
외적으로는 선교하는 일을 포함하는 거겠죠. 또는 교회를 의미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일을 시작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날, 재림하는 그날까지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작해 놓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고 가시는 그런 그런 분이시다. 이 착한 일이라는 것이 선교를 가리킨다 하면은 그것은 5절에 나오는 복음에 참여하는 일, 그것이 기원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빌립보 교인들이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또 역시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거죠. 물론 이 착하다는 것이 이제 신앙과 상관없는 선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신앙과 관계되는 그런 것을 의미하지만 말이죠. 그리고 이제 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한다. 이와 같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3절서부터 6절에 말한 그거.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쁘고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너희의 그 착한 일을, 그 기원이 하나님이시고 그걸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 이는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하는 이 말은 번역을 바꾸어서 할 수도 있어요. 내가 너희 마음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너희가 내 마음에 있는 거나 내가 너희 마음에 있는 거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와 바울은 서로가 서로를 마음에 품는 그런 사이인 거죠. 그만큼 서로에 대해서 진실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이 있었고 진실했다. 그리고 그 7절 끝을 보면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마음에 늘 바울을 담고 기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하는 모든 일, 바울이 매임, 그럼 감옥에 갇힌 거예요. 감옥에 갇혀도 그래도 함께 해주고, 복음을 변명하는 뭐 재판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전도를 한다든지 할 때도 나와 늘 함께 해준, 참 고마운 교회인 거죠. 가난한 교회지만. 가난한 이유는 멤버들이 가난해서이기도 하고 또는 숫자가 적어서이기도 하겠죠. 그런데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교회가 함께하는 선교사들이나 우리 교회가 돕는 기관 또는 농어촌 교회나 도시 개척 교회 같은 주보나 이 요람을 보면은 많아요. 몇십 개씩 돼요. 선교도 선교사들도 몇십 명이 되고 우리가 돕는 교회 기관들도 참 많은데 때로는 이게 우리가 기억을 다 못하면 주보를 펴놓고라도, 저는 우리 교회가 돕는 기관이나 농어촌 개척교회나 이런 데는 다 기억은 못하지만 선교사들은 전체를 다 기억을 해요. 기도할 때 그 선교사들을 이름을 다 기억을 하고 국가를 기억을 하고 기도하는 것이 참 필요한 것은 바울의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함께하는 자다라고 하는 의식 때문입니다. 그리고 8절 바울도 이 빌립보 교인들이 그 마음에 바울을 품은 것처럼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사모한다 그래요. 내가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끈끈한 사이였는가 하는 것을 보여줘요. 이게 성도의 마음이고 목사의 마음, 목회자의 마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쁨과 감사와 확신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9절로 11절이 마지막 문단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하면서 사도 바울의 기도로 이 문단을 마무리를 해요. 너희 자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기서 지식은 총명하고 비슷한 거죠.
지식과 총명 이런 것들이 사람을 차가운 비판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사랑의 풍성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지식과 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그 목표가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에 대한 기도를 지금 하는 겁니다. 사랑이 풍성해지고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알고 진실하여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사도 바울의 기도, 이 교인들을 위한 기도. 우리는 교인들을 위한 기도를 할 때 이런 기도라기보다는 조금 다른 식의 기도를 많이 하죠. 예를 들면은 아픈 자들을 또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물질을 좀 부어 주시고 질병을 고쳐 주시고 이러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높은 차원의 기도를 해요.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오늘 이제 이 말씀 끝나고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서 결론에서 그걸 다시 반복하기가 어려운데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배울 것들이 참 많다. 우리는 목사와 성도의 관계 또는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어떤가 하는 것도 한번 되새겨 봐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가 되고 직분을 얻은 우리 모두의 삶이 그리스도의 영광과 찬송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자기가 누구이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늘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도 목사와 성도,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한다라는 의식이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 심장 속에서 성도가 있고 목사가 있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지는 그런 관계가 되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영광받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또 바울의 선교에 동참한 것처럼 복음 전도와 선교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